한번 볼까요? 잠언 22장. 보이스가 성경이 손이 있나요? 사모님 옆에 보이스 성경지 있나요? 없으면 숫자로 돼 있는 건 네, 그 시편 잠언 22편 22장 좀 도와주세요. 여기 잠언 22장 3절부터 6절. 잠언 22장 3절부터 6절. 중국에서 목사가 된다는 게 얼마나 힘들어요. 제 아빠가 목회자로서 저희 동딸을 한국에 보내서 한국 교회를 보고 오라. 그리고 한국에 가서 배워라. 저 딸을 보낸 거예요. 제가 영상으로 줌으로 들어와서 이야기를 하는데 눈물 글썽글썽하면서 이야기하더라고요. 우리 잠언 22장 3절부터 6절 같이 읽어요. 슬기로운 자는 재앙을 보면 맞나요? 그렇죠? 시작. 슬기로운 자는 재앙을 보면 숨어 피하여도 어리석은 자는 나가다가 해를 받는다. 겸손과 여호와를 경외함의 보상은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다. 폐역한 자의 길에는 가시와 얼구가 있거니와 영혼을 지키는 자는 이를 멀리하느니라.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6절 한번 더 읽어요. 시작.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마땅히 가르치라. 마땅히 가르쳐야 돼. 주저하지 마. 뭘 가르칠 거예요? 라고 물어보면 바로 성경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 배울 게 참 많아요. 근데 제가 목사라서가 아니라 성경이 나침판이에요. 성경이 지도고 성경이 오뚜기 같은 축이 돼야 돼요. 말씀이 없이는 여러분 견딜 수가 없어요. 예수님의 3대 사역 중에 하나도 치료도 있고 설교도 있지만 가르침이 있잖아요. 티칭. 예수님의 3대 사역 중에 하나가 가르침 아니겠어요? 여러분, 성도 여러분, 가르치고 배우는 것에 게을리하지 마세요. 제가 오늘 교사교대에 대해 말씀드렸습니다만 일주일에 성경 한 절을 읽지 않는 성도가 대한민국 너무나 많아요. 자기 스스로 찬송 한 장을 부르지 않는 성도가 교회에 너무나 많아요. 도대체 무엇에 그렇게 몰두하는지, 자기 스스로 성경 한 절을 읽고 묵상하면서 이번 한 주에 이 말씀을 붙잡아야겠다. 얼마나 귀한 겁니까? 자기 스스로 찬송 한 장을 부를 수 있다는 건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성도예요. 그래서 저는 가르칩니다. 선포합니다. 그래야 성도 여러분,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 말씀 안에서 살아야 돼요. 하나님 말씀 붙잡고 살아야 돼요. 무엇을 먹을까? 이번 한 주는 내가 어디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라는 게 사람과의 시간 약속하는 겁니다. 우리 커피 한잔 할까? 요즘 그러잖아요. 우리 수요일날 커피 무엇을 마실까? 입을까라는 건 자기가 자기 패션, 자기를 드러내기 위한 무엇을 입을까? 여러분, 그거보다 더 중요한 건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살까? 그의 나라를 위해서 고심해야 돼요. 그래서 잘 가르치고 배우는 것에 게을리하면 안 돼요. 성경을 어떻게 이해하게 되었고 어떻게 배웠기 때문에 오늘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영생을 얻게 되었는가? 배웠기 때문이죠. 들었기 때문이죠. 누가 가르치는 자가 있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에서 알게 된 거고 하나님 누구신가 알게 된 것이죠.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이 누구에게 맡긴 줄 아세요? 교회에 맡긴 거예요. 교회에. 사람들은 가정교육도 중요하지만 가정에도 다 예수 믿진 않잖아요. 할아버지 할머니가 예수 안 믿을 수도 있고 아빠는 믿는데 엄마는 안 믿을 수 있고 가정도 달라요. 그래서 우리에게 유일한 공동체의 가장 중요한 하나님 나라 성경에 대한 교육은 어디서 이루어지느냐? 교회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많은 일이라는 게 사실은 중요하지만 일 중에 일은 섬기고 바자회하고 기름 드는 다 중요한데 그런 일보다 정말 중요한 게 뭐냐? 오히려 안 한만 못한 건 아니지만 성경에 대하여 모일 때마다 의논하고 기도하는 것만큼 소중한 건 없어요. 하나님 말씀은 우리 영혼을 쪼개고도 남아요. 생명골수를 쪼갠다고요. 갑자기 나도 모르게 하나님 말씀이 나에게 스며들 때가 있어요.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 죽나니 사나 죽으나 주의 것이 되려. 그럴 때 가슴이 막막하게 오죠.
하나님, 이럴 때 어떻게 결정해야 될까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너보다 훨씬 지각에 뛰어난 예수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게 되어 있단다. 그럴 때 힘을 얻죠. 여러분 잘 아시는 10편 18편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얼마나 사랑합니까? 주의 인자하심이 생명보다 낫지 않습니까? 라고 말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에 있어야 돼요. 할렐루야. 그게 성도예요. 그게 백성이에요. 그럴 때 그 말씀에 의존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하늘의 문을 팍 여시고 하나님의 현현, 치료의 광선, 하나님의 성령의 보혜사 성령이 주시는 놀라운 은혜가 빛같이 우리에게 임하게 되는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렇죠. 예수님께서도 부활하신 후에 지상 대명령을 11명의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고 너희가 가르쳐 지키게 하라고 말씀하셨고요. 그 전에 이미 구약의 60만의 사람들이 출애굽돼서 나왔을 때 그들에게 신명기를 통하여 모세 할아버지가 지도자로서 그 자녀들에게 끝까지 말하는 게 네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하나님 말씀을 모일 때마다 뭐하라? 강론하라. 그리고 그들이 지금처럼 성경책이 없으니까 한 절을 적어서라도 내 손목에 메고 기호를 삼고 때로는 서로가 서로의 얼굴을 보고 눈매를 보고 코를 보듯이 미간에 붙여 하나님 말씀을 표로 삼을 정도로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라. 그 정도로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했을 때 우리에게는 이 정말 어디를 가도 다닐 수 있는 66권의 한글로 된 말씀이 있다는 게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몰라요. 너무 감사하지 않습니까? 다시 한번 여러분 우리 이 가을에 하나님 말씀으로 돌아가십시다. 하나님 말씀을 한번 읽고 묵상하고 그러면서 하나님께 드려지는 그 찬양을 하나님은 너무나 좋아하세요. 그래서 마땅이라는 당 행할 길 가르치라. 마땅이 뭐예요? 그것이 마땅하다가 말씀 읽고 말씀 묵상하고 그 말씀을 통해 읽으면서 아멘하고 아무리 바쁠스럽게 책상 위에 성경책을 열고 닫고 그 말씀을 소리내어 읽고 찬양할 때 하나님 좋아하신다니까요. 하나님이 좋아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 인생이 되는 거예요. 그 일터가 되는 거고 직장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좋아하시면 다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좋아하셔야 돼. 그러면 우리는 알잖아요. 이건 하나님이 안 좋아하신다는 것도 느낌으로 있죠. 양심적으로 있죠. 하나님이 안 좋아하는 걸 계속 그냥 매너리에 빠지게끔 자기도 모르게 해나가니까 하나님께 계속 멀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안 좋아해. 내가 예배 안 드리면 하나님이 안 좋아하는 걸 알면서 끝까지 버팅기면 결국은 어디로 간 줄 아십니까? 절벽으로 떨어져요. 떨어진다고요. 하나님이 부르실 때, 하나님이 불러주셨을 때, 광야를 지나가는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그래서 자 너는 말이야 오른쪽 날개 또는 왼쪽 기둥을 들고 가. 그리고 안식일에는 다 모여 텐트를 치자. 타버네클 성막 여기서 뭐하자? 이곳이 커뮤니티 하나님의 교회. 그래서 그 뜨거운 광야 속에서 그들이 많은 텐트를 치고 하나님께 여기는 성소 여기는 지성소야. 우리 이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강론하며 광야에서 예배를 드렸어요. 그게 광야교회 아닙니까? 우리처럼 여기서 지금 오늘 예배 당에서 예배드리는 게 아니라 길을 가면서 가나안 땅을 가다가 잠시 멈춰 구름기둥이 멈췄잖아. 멈춰 여기서 우리가 타버네클 장막을 치자. 왜? 예배를 드리고 그 속에서 강론하는 거예요. 그게 나중에 신약에 와서 회당이 된 거예요. 회당에서 말씀을 율법을 나누고 말씀을 나누기 위해서 회당에 모인 것처럼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그런 말씀을 읽고 묵상할 수 있는 교회를 주신 거 아니겠어요? 성막, 성전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강론하고 나누기를 원하셨어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모여서 하나님 앞에 모여 말씀을 나누는 겁니다. 제가 요즘 중요한 결정을 2가지를 해야 될 게 있었어요. 그 중요한 결정을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내가 교육 선교를 하는데 하나님께서 이걸 내가 결정한 이 부분을 통하여 좋아하시겠다. 근데 마음에 이걸 하면
이 한쪽에 대해서 포기할 수도 있고 이걸 함으로써 때로는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을 수 있어서 많은 고심을 했어요. 근데 제가 이렇게 집에 갔는데 이제 치약을 찾아보니까 우리 집에서 콜게이트라는, 여러분 콜게이트 아시죠? 대부분이 콜게이트 치약을 많이 쓰죠. 수기자매 콜게이트 씁니까? 안 써? 콜게이트가 치약 판매 1위랍니다. 전 세계적으로. 미국, 뭐 한국 말고. 근데 이제 콜게이트를 봤어요. 그래서 이거 콜게이트가 이거 브랜드가 되게 좋은 건가 봐. 되게 만족하면서 왠지 마음속에 콜게이트가 이게 어떤 브랜드이길래 이렇게 잘 팔려. 여러분 혹시 뭐 쓰면서 그런 생각 안 들어요? 예를 들면 뭐 타이레놀. 타이레놀은 전 세계에 그냥 1위예요. 미국 사람들은 그냥 약 주세요를 우리로 말하면 맨날 필요하면서 바카스하듯이 미국에서는 타이레놀을 해요. 머리가 아파도 타이레놀, 치통도 타이레놀, 배가 아파도 타이레놀. 그래서 미국 애들은 아스피린보다도 타이레놀을, 어디를 가나 그냥 미국 사람들은 무슨 일 있으면 타이레놀 한 올이면 그냥 다 끝나는 걸 생각을 하는. 근데 치약은 미국 사람들은 콜게이트더라고요. 그럼 제가 콜게이트가 뭘까? 판매 1위 이렇게만 나와요. 판매 1위. 그냥 판매 1위래. 그래서 그냥 판매 1위니까 판매 1위인가 알고 그냥 넘어가려고 했는데 왠지 마음속에 콜게이트라는 이것에 대해서 한번 좀 찾아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어서 콜게이트를 찾아보다가 제가 꼬리에 꼬리를 무는 꼬꼬무를 하나를 발견했어요. 그게 뭐냐면 콜게이트라는 치약 하나 때문에 제 마음에 굉장히 감사가 나온 거죠. 거기에 콜게이트라는 이 브랜드 네임과 함께 딱 나온 사람이 두 사람이 있는데 바로 이제 윌리엄 게이트. 이 윌리엄 게이트라는 사람이 메모리얼 펀드. 이 사람이 이제 어떤 것을 만들었나 보니까 콜게이트 파몰리즈. 이 창업주의 윌리엄 콜게이트가. 이 사람은 도대체 뭘 했길래, 여러분 그런 생각 안 드세요? 이 사람의 배경은 어떤 사람이기 때문에 이렇게 위대한 상품을 만들었을까? 그의 아들 제임스 콜게이트는 아버지의 어떤 면을 보고 이런 콜게이트라는 치약과 이 관련된 걸로 전 세계 1위, 어떤 분야로 전 세계 1위가 됐다는 게 얼마나 대단합니까? 이들의 배경은 뭐가 있을까? 뭐 그런 생각을 가지고 한번 조사를 하게 되다가 그냥 관련된 언어를 찾아가다가 제가 한번 들어가 봤어요. 뭔가 봤더니 이 사람들이 그러면 어느 학교를 나왔을까? 이 사람들은 어디서 왔기 때문에 이렇게 훌륭한 사람이 되었을까? 뭐 그런 생각을 한번 찾아보게 되잖아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일까 보니까 처음부터 보면서 이 사람들이 생각보다 굉장히 어려웠던 사람이구나 라는 생각을 제가 알게 된 게, 이 사람은 원래는 영국 사람들입니다. 영국 사람인데 원래는 이 콜게이트라는 사람은 아버지가 중풍병자였어요. 여러분 그냥 좀 들어보세요. 어릴 적에 아버지가 중풍병자였기 때문에 같이 놀아줄 수 있는 여건이 못 됐어요. 어머니는 폐병 환자였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가난했겠어요. 지금 같은 이거 200년 전 이야기입니다. 1800년대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고칠 수 없는 병에 두 아버지 속에서 가정이 매우 가난했죠. 그런데 폐병 걸리는 어머니가 유일하게 정말 그 가정에 믿음이라는 단어를 아들에게 심어주는 겁니다. 어머니 신앙이 매우 돈독했어요. 아들 콜게이트를 키울 때 그 남루한 옷, 그 당시 때 옷에 두 개의 주머니를 달아주세요. 의도 만듭니다. 이 아이들은 나가가지고 하루 노동 일을 하는데 두 개의 주머니를 달아주면서 왼쪽 주머니에는 오늘 하루 나가서 하루 일당으로 번 돈에 수익금을 넣고, 오른쪽 주머니는 그 중에 감사원금과 11조를 아무리 없어도 구별해라고 말해주는 어머니였어요. 여러분 나중에 콜게이트라는 사람이 쓴 글을 한번 보세요. 이 소년이 18세에 영국에서 상시에 일자리가 없으니까 어렵게 배를 타고 미국으로 건너갑니다. 그러고 들어간 게 이미 미국에는 이 콜게이트가 아닌 치약회사들이 이제 생길 때 그냥 치약 판매원으로 들어가요. 그리고 판매원으로 여기서 치약이라는 걸 설명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예전에는 소금으로 닦던 게 아니라 이게 치약입니다 라고 치약을 설명하는 판매원이에요. 그리고 그때 받는 보수로 어머니가 말씀하신 것처럼 왼쪽 오른쪽 주머니를 나눠 가지고 하나씩 하나님 앞에 주일날 헌금을 합니다. 그런 어느 날 자기가 모여진 걸로 사업 투자를 하게 됐고, 결국 이 사람이 만든 게 훗날
여러분이 치약의 콜게이트가 됐다. 뭐 그런 이야기입니다. 오른쪽 주머니에는 11조, 왼쪽 주머니에 이익금을 담는다는 말은 콜게이트 회사를 상징하는 표어랍니다. 그래서 미국의 이 회사를 제가 가보고 싶은데 콜게이트의 사진이 있고 거기에 옷이 이렇게 있고 왼쪽 오른쪽에 두 옷을 입고 이 콜게이트 회사의 상징으로 이렇게 옷을 놓고 주머니 두 개를 상징한답니다. 어렸을 때 배웠던 어머니부터 배운 신앙관이 습관처럼 된 거예요. 그러면 콜게이트가 와가지고 못 배웠거든요. 공부를 못했어요. 자기는 사실은 초등학교밖에 못 나왔기 때문에 이 사람은 배울 기회가 없었는데 하필 이 사람이 산 곳이 어디냐면 뉴욕의 저쪽 스라쿠스 아주 북쪽 위쪽에 가난한 마을에서 살게 된 겁니다. 그곳에 살면서 자기는 돈을 벌기 시작하는데 학교가 너무 가고 싶었지만 학벌이 대학을 갈 수 있는 위치가 못 됐어요. 더 힐이라는 아주 그냥 농장 구릉 지역을 살고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지금 이제 이미 사업으로 기반을 잡고 있었는데 거기에 조그만 헛강 같은 데서 사람들이 모여있는 걸 봤어요. 그리고 그곳을 나중에 찾아보니까 그곳에 사람들이 13명의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이미 구릉지에다가 조그맣게 학교 하나를 세웠습니다. 콜게이트가 세운 게 아니에요. 13명의 그 시골 사람들이 모여서 13달러, 그때 뭐 시골 사람 적지 않지 13달러를 13명이 모여서 작은 곳에다가 해밀턴이라는 곳에 유니버시티라고 컬리지죠. 그냥 성경학교를 하나 세워요. 13명이 13달러로 그런데 자기들이 13명이 13달러니까 하루에 13번씩 기도했습니다. 그게 바로 1819년에 설립된 침례교도 13명이 교육단체를 설립한 학교가 돼서 해밀턴이라는 학교를 세웁니다. 정확히 말하면 해밀턴 리버티 앤 티올로지컬 인스티튜션, 쉽게 말하면 교습소, 신학 교습소로 세운 거예요. 이 13명의 사람들이. 거기서 이게 더 힐이라는 곳에 콜게이트가 방문해 보니까 자기는 기업을 갖고 있었는데 조그맣지만 이 사람들의 기도와 이들의 열심을 보고 감동을 받아요. 그래서 이 사람이 내가 돈을 낼 테니까 건물을 한번 지어보세요. 그리고 이곳이 바로 그 나이아가라 폭포 줄기에 암석이 있어서 1827년에 이들이 채석 쪽에서 나온 돌로 웨스트홀이라는 자기들 스스로 모여가지고 건물을 하나 짓습니다. 그걸 보고 콜게이트가 감동을 보고 받은 겁니다. 학교 이름을 바꿨어요. 1840년에 메디슨 대학교로. 그래서 나중에 1840년에 메디슨 유니버시티가 돼요. 콜게이트라는 사람이 낸 펀드레이징, 돈을 가지고 13명이 13달러 가지고 채석점 돌 갖고 만든 건물이 메디슨 유니버시티가 되고 그들이 캠퍼스를 로체스터로 옮깁니다. 이제 뉴욕 쪽으로. 거기서 이제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본격적으로 콜게이트가 이 학교를 통하여 복음화를 만들고 싶다. 그래서 만든 게 콜게이트 파몰리즈라는 바로 이제 회사를 제대로 회사를 크게 만든 이유가 이 신학대학과 이 문과대학을 성장시키기 위해서 회사를 늘리기 시작한 거예요. 그리고 그 당시 때 100만 달러를 학교에 전 재산을 다 기부합니다. 그러니까 그 학교 다녔던 메디슨 학교 사람들이 학교 이름을 뭘 바꾸자? 콜게이트 유니버시티를 바꿉니다. 여러분 나중에 전 들어서 알아요. 이 학교를. 이 학교가 뉴욕에서 거의 아이비리그는 아니지만 어마어마하게 유명한 학교입니다. 콜게이트 유니버시티 쳐보세요. 제가 나중에 미국에 유학을 이제 한번 뉴욕을 가게 되면 이 학교 콜게이트 유니버시티를 가고 싶은데 제가 이것 때문에 한국에 있는 유학원에 전화를 했어요. 지난 금요일 날 했더니 올해 한국 학생들이 7,990명이 이 학교를 지원했는데 237명만 입학이 허락되었다. 왜 그런지 아세요? 100% 다 장학금 거죠. 이 학교. 그러니까 한국 학생들이 거의 8,000명이 집어넣었는데 237명이 했고 SAT 점수는 1,500점. 1,450에서 1,600점이 되면은 아이비리그 대학을 가는데 한국 학생들이 237명이 1,500점 이상을 받았대. 대단히 천재들이 들어가는 거예요. 된 거죠. 그 대학, 이 콜게이트 유니버시티가 생겨진 배경에는
못 배웠지만 그리고 13명의 돈 없는 사람들이 구름지에다가 신학교를 세운 걸 보고 마음의 감동으로 어머니가 한쪽 주머니에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쓰임받는 아들이 되기를 원했던 폐병 걸린 어머니의 도움으로 자기가 번 돈의 거의 전부를 그 당시 100만 달러를 학교에 투자했고 이 학교가 올해 미국은 매년마다 아이비리그처럼 학교의 순위를 매겨요. 올해는 이 학교가 여러 가지로 할 때 매주다라는 게 나오는데 올해 미국의 UN 뉴스의 17위가 됐어요. 어마어마한 겁니다. 몇백 개 대학 중에서 17위라는 것은 엄청 높은 거거든요. 저는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서 어떤 생각이 드냐면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에 감동을 받은 못 배운 어머니, 폐병 환자였지만 그 어머니의 교육, 하나님 말씀을 의지하고 힘들 때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라는 그 말씀이었던 윌리엄 콜게이트 아버지, 이 창업자의 아버지, 자기 어머니의 이야기를 들은 이 한 사람의 영향이 결국은 미국에 있는 이 대학의 콜게이트 대학을 결국 이만큼 세우게 된 배경이 되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면서 우리도 또한 하나님 앞에 무엇을 가르치라? 야, 네 목구멍에 있는 거, 네 배에 있는 걸 채워라. 그게 아니잖아요. 가르치란 말은 한옥인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훈련시켜라. 하나님 말씀 한옥. 하나님 말씀으로 그들이 절대적으로 할까 말까 될까 말까가 아니라 하나님 말씀으로 살 수 있도록 훈련시키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쓰임받는 자가 되기를 원하는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영생의 확신을 갖고 있나요? 아멘. 우리가 하나님 말씀은 진리라고 믿고 있나요? 아멘. 그러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당신의 자녀들이 그 말씀을 믿고 기도하면 축복하실 것은 당연한 거 아니겠어요? 내가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진리의 말씀을 믿고 나가는데 내가 축복받지 않으면 오히려 이상한 거 아니겠어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은 곧 사람들에게 그 사회적으로 환경에 인정과 존경을 받는 거잖아요. 그 배경에 잘 돼서 내가 너무 잘 돼서 잘된 삶의 입을 통해서 이렇게 잘된 게 곧 하나님께 영광입니다 말하는 것이 우리 삶의 목적이요 목표가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결국은 오늘 설교하면서 콜게이트라는 사람을 그냥 콜게이트 치약을 쓸 때마다 이 사람은 그냥 치약회사 그게 아니라 그 어머니가 보이고 그 어머니의 믿음이 보이고 어머니가 돈을 많이 하는 것도 아니고 네가 벌은 돈의 한쪽을 정말 좋은데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쓰임받기를 그러면 먼 훗날 몇 대가 지나오지만 그의 자녀들은 할아버지 할머니를 생각하면서 우리도 이렇게 살아야겠구나. 결국은 콜게이트 유니버시티가 뉴욕에 세워지고 하나님께서 그곳을 통하여서 이익을 남기게 하시고 영향을 끼치게 하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감당케 하신다는 것을 생각하면서 제 마음속에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 드리는 거에 인색해 하지 마세요. 얼마나 드리라고 말하는 거 아니에요. 진심으로 섬기세요. 마땅히 할 것을 가르치는 겁니다. 하나님을 섬길 때 사람을 의식하지 말고 내가 하나님을 진심으로 섬기고 있다 그러면 당신은 축복받을 겁니다. 계산하지 마세요. 제가 목회를 아직 60대 넘지 않았지만 하나님 앞에 계산하며 산 사람 치고 하나님께 크게 쓰임받는 사람을 본 적이 없어요. 계산이라는 단어 아세요? 다 쓰고 쥐꼬리 아세요? 쥐꼬리. 우리가 쥐꼬리만큼 하나님 앞에 시간과 물질과 생각과 뭘 드리는 것 쥐꼬리만큼 드리는 사람을 하나님 좋아하실까요? 하나님께 그런 사람을 통하여 이익을 남기지 않으세요. 하나님 앞에 정말 하나님 요 정도밖에 없지만 마음의 중심은 이거보다 훨씬 넓고 높고 많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자를 통하여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시죠. 여러분, 성도 여러분, 은혜와 무정께 성도 여러분, 마지막 때 동력을 다 잃고 활력을 잃어서 기도할 힘도 없다 그러고 찬양할 힘도 없다 그러고 예배에 다시 나올 수 있는 용기가 없다고 말하는 이때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세요. 성령님은 우리를 통하여 일하기를 원하시거든요. 성령님 의지하시면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제가 멋지게 쓰임받는 저의 가정, 일터, 직장, 우리의 자녀들 되기 원합니다. 저 그런 기도를 멋지게 확성기를 들고 해도 우리의 자녀들, 제가 섬기는 일터,
저를 통하여 하나님 영광 받으세요 라고 외치는 그런 용기가 필요한 시대예요. 그런 용기가 필요하다고요. 하나님께서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다.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하셨지 않습니까? 그렇죠? 시간이 갈수록 눈은 더 좋은 걸 보게 되어 있어요. 시간이 갈수록 교통과 여러 가지는 나를 황홀한 곳으로 데려다주고 시원한 것을 먹고 보게 합니다. 그런 것만큼 내 입에서 참 아름다워라 하나님을 찬양함이 없으면 생명은 단축될 것입니다. 내가 가진 것은 점점 비워질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을 마음껏 찬양하는 것만큼 하나님은 열어주실 것이고 연장시켜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저는 믿습니다. 제가 그래서 콜게이트 그걸 보면서 칼빈 국제대학교에서 7월 30일부터 저에게 총장 자리를 놓고 두 가지 조건이 있는데 하나는 미국의 소셜 시비스 넘버, 미국에서 주는 그 번호가 있어야 돼요. 우리는 주민등록번호. 제가 유학할 때 제가 마지막 받은 거거든요. 그래서 그게 있어야 되는데 저는 그게 있어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재정적인 건데 그 부분도 힘들었지만 감당해 보겠습니다. 라고 했습니다. 콜게이트가 저에게 준 용기입니다. 콜게이트가 하나님 저희 교회가 감당하기 원합니다. 여러분의 담임 목사가 미국에 있는 주정부 학교에 불과하지만 제가 칼빈 국제대학교에 이제 10월 24일 총장이 되려고 합니다. 얼마나 좋은 일인지 몰라요. 여러분들 이럴 때는 박수 쳐줘도 돼요. 정보 여러분에게 뭐 물질적인 게 아니라 정말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시는구나. 우리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 일하시는구나. 그래서 몽골, 중국, 아니 지금 베트남도 그렇고 캄보디아도 그렇고 여러 나라에서 이제 칼빈 국제대학에 문의를 오기 시작합니다. 새로운 총장님과 함께 하기 원합니다. 그래서 알겠다고. 그래서 지금 학장도 새로 세우고 교역청도 새로 세워서 해봅시다. 우리 은혜와 비전 교회 성도들에게 자랑거리가 되고 싶고 우리 은혜와 비전 교회 성도들에게 누구보다도 감사하고 싶고 여러분들이 담임 목사인 저희를 위해서 기도 많이 해주시니까 저는 얼마나 흐뭇한지 몰라요. 그리고 그런 이야기를 주중에 나와 있는 집사님들과 이야기 나누면서 이렇습니다. 말할 수 있는 기회가 된 것도 저는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사람들을 멀리서 보고 있지만 여러분들은 만났을 때마다 주일날 목요일날 이럴 때 기도해 주지 않겠습니까? 얼마나 감사합니까?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의 큰 일을 마땅히 행할 길을 가르치면서 감당할 때 하나님의 영광이 임할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기도하십시다. 마땅히 행할 길을 가르치라 하셨어요. 여러분 지금 나는 나이가 많아요. 그렇게 말씀하지 마시고 지금부터라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쓰임받는 자 되기 원합니다. 그러면요 그 모든 복은 내 생에 내가 받을 수도 있지만 나의 후손들에게 갑니다. 콜게이트도 마찬가지입니다. 할아버지 윌리엄, 제임스 그리고 지금 이제 그의 다음 세대들이 이 회사를 유지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에요. 우리 오늘 기대하는 마음으로 기도하죠. 하나님 저를 통하여 역사해 주시옵소서. 저를 써 주시옵소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입을 열어 기도하십시다. 기도해요.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소서. 주님의 도우심 기대합니다. 오늘 열어주소서. 하나님 기대합니다. 큰 일을 감당케 하소서. 하나님 기대합니다.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기대하는 마음으로 엎드려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믿음의 사람의 한마디에 영향력이 있습니다. 믿음의 사람의 기도와 가르침에 다음 세대가 복을 받고 믿음의 사람의 가르침에 다음 세대가 하나님 나라와 함께 쓰임받습니다.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아버지께 성도들에게 보여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아버지께 통해서 큰 일을 감당케 해 주옵소서.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가르쳐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일꾼으로 백성으로 더 성숙하게 큰 일꾼 되게 하시려고 때로는 우리를 훈련시키신 하나님 가르쳐 주옵소서. 예민하게 하나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소서. 하나님 오늘도 여전히 살아 역사하시는 운행하시는 하나님이시기에 그렇게 살면 안 된다 말씀하시고, 그러면 뒤처진다고 말씀해 주시고, 그렇게 되면 미끄러진다고 말씀하시고, 그렇게 되면 낭떠러지에 떨어진다는 것을 알게 하신 하나님, 그러하게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영생을 얻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 믿음을 통하여 백성 되게 하셨사오니, 말씀을 통하여 잘 배우고, 교회는 특별히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무엇이며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 하나님이 내 마음에 든 사람이 누구며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업과 일터,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들과 일터는 어떤 곳이며 어떤 사람인가를 다시 한번 묵상하며 깨닫고 나누는 하나님의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예배를 통하여 성령님 한 사람 한 사람 이름 부르며 그들에게 각 사람의 처한 환경과 위치와 어려움과 힘듦을 고백하며 하나님께 구할 때 힘 주시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굳건하게 이겨낼 수 있도록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 하나님 잠언 22장을 통하여 무엇을 가르쳐야 됩니까? 그리고 우리는 무엇을 배워야 합니까?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 마땅히 가르칠 것에 잊어버렸거나 모른 척하거나 게으르지 않게 하시고, 마땅하다는 말씀 속에 훈련시킬 것을 시킬 것은 있고 받을 게 있으면 받게 하여 주시고, 그래서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받는데 정말 훌륭하다, 마땅히 쓰임받을 수 있는 도구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일어나실까요? 주님의 손을 꼭 잡고 가서 약하고 피곤한 분들, 주님이여 이 손을 꼭 잡고 가소서. 약하고 피곤한 이 몸을 높고 흑암 속 해치사 빛으로 손잡고 날 인도하소서. 인생이 힘들고 고난이 겹칠 때 주님이여 날 도와 주소서. 외치는 그 소리 기울이시사 손잡고 날 인도하소서. 하나님께 마음을 담아 물질을 드립니다. 선교헌금, 건축헌금, 주정헌금과 10의 1조를 구별하여 드리며 하나님께 감사헌금을 교회로 돌아오는 주님의 은혜를 구하며 드립니다. 하나님, 이 드려지는 헌금 헌물 위에 하나님의 사랑이 넘치게 하소서. 이 헌금과 헌물을 드릴 때 마음에 기도의 제목이 있다면 응답으로 허락하여 주옵소서. 10의 1조를 드릴 때 일터와 직장에 어려움이 없게 하여 주시고, 감사함을 드릴 때 그 마음에 하나님 간절함을 하나님께서는 열어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교회의 사명 중에 선교가 있습니다. 하나님 교육 선교하는데 교회가, 은혜와 비전 교회가 쓰임받는 교회 되기를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아들 독생자를 내어주신 그 크신 사랑과 성령의 감화감동 내주 충만하심이 은혜와 비전 교회 위에 사랑하는 성도들 일터와 직장 위에, 특별히 연약한 주께로 교회 나오지 못한 사랑하는 성도들 위해, 그리고 선교사들과 이 나라와 은혜와 비전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나이다. 아멘.